안녕하세요. 누마니아 종교문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썼던 그 논문을 갖다 읽어드리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썼던 그 논문을 갖다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제목은 누마니아 민간에 전승되는 영혼관과 사후관,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영혼에 관한 얘기들. 들어가는 말, 인간의 존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영육이원론은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문명의 오지에서 고도로 산업화된 도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 인류의 공통된 관념이다. 이러한 영육이원론의 핵심은 인간의 육체는 현세의 직선적 시간과 한정된 공간으로부터 철저히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시대, 지역,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시대의 같은 문화권에서도 영혼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카와 바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에서는 망자의 영혼은 하늘로 승천한 홍과 땅으로 들어가는 백으로 나누어지고, 상황에 따라 누구의 영혼은 귀로 변하고 누구의 영혼은 신으로 변한다고 믿었다. 이집트와 중국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혼과 비슷해요. 바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미라로 돌아오는 그 영혼. 카는 살아생기 전에 생기를 주는 그런 영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혼, 백, 넉, 얼, 령, 진, 귀, 손 등으로 다양하며, 무속에서는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인 생령과 죽은 사람의 영혼인 사령으로 나누고, 특성에 따라 이를 다시 조상신, 객귀, 잡귀, 영산, 처녀귀신, 몽달귀신, 아귀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도 이 뜻을 갖다 혼이 뭐고 백이 뭐고 넋이 뭐고 얼이 뭐고 정확히 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얼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칼 구스타프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조상의 얼을 되살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얼, 조상이 가지고 있던,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무의식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마니아에서는 또 영혼을 가리킬 때 수플레트,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수플레트예요. 그 다음에 두흐, 스피릿, 민떼, 이런 마음 등의 여러 단어를 사용하며, 또 스트리고이, 모로이, 스타피에, 판토모, 루살리에, 미드머, 수플레툴, 버서레 등 수많은 종류의 생령, 사령,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스트리고이, 모로이 같은 경우는 악귀들 같아요. 루살리에는 처녀귀신 비슷한 거고요. 판토머는 유령, 그 다음에 비드머는 물에서 나타난 물귀신 비슷한 거고요. 수플레툴 버서레는 그 새 같은 종류의 하늘나는 새 있죠. 그런 거 같은 그런 영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갖다가 인도해가는 그런 영혼. 물론 굉장히 많아요. 이 단어들이. 영혼에 관해서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관념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혼에 관한 이 복잡한 관념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삶과 가치관과 문화 등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증명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삶의 전부이고 생명이 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어찌해서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온갖 물질적 욕망과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적긍긍한다. 영혼과 이 귀신이 실제한다는 믿음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멸하는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행을 저지르면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그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한을 품게 함은 그 사람이 원기가 되어 자신에게도 똑같은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믿음 등 여러 가지 이런 믿음 등이 있는데, 그런 영혼의 실제에 관한 많은 믿음들은 내세를 바라보며 현세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며 공동체의 윤리적 장려사항들과 금기 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살아요. 근데 이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세계에 살 때 좀 더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 논문은 영혼의 존재 유무를 과학적으로 밝혀보려는 시도도 아니며 영혼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다. 단지 루마니아 민간에 전승되는 인간의 생명과 사령에 대한 믿음들과 그에 얽힌 풍습들을 소개하면서 현대인들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관념과 그 의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루마니아인들이 믿는 영혼과 사후. 영혼을 뜻하는 루마니아의 단어들. 영혼을 의미하는 루마니아의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수플렛이다. 수플렛. 여러분들 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숨을 쉰다는 뜻의 동사 수플라에서 온 말이다. 루마니아인들은 사람의 숨결이 바로 영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루마니아인들에게 영혼은 곧 숨결이자 생명의 근원인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최초 인간인 아담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주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루마니아인들이 말하는 수플레트는 바로 신이 인간에게 주신 그 숨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플레트는 단순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처럼 흠이 없고 순결한 영혼 상태나 올바른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른 강의 속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또 일맥상통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얘기들은 요 강의만 보지 마시고 다른 강의들, 그러니까 종교문화에 관한 다른 강의들, 그 다음에 지역연구 강의들, 뭐 문화 강의들 이런 데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루마니아 표현 중에 옴쿠 스플레트 마레라는 말과 옴 퍼러 스플레트라는 말이 있다. 단순하게 직역하면 옴쿠 스플레트 마레는 영혼이 큰 사람, 뒤에 옴 퍼러 스플레트는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오역이 된다.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이 옴쿠 스플레트 마레는 영혼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온화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 이런 뜻이고요. 옴 퍼러 스플레트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이거는 무자비한 사람,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 스플레트는 단순히 생명으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사랑, 자비, 온유함으로 충만한 마음씨를 지닌 영혼, 즉 신의 본성을 간직한 영혼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플레트는 신의 본성을 간직한 영혼이에요. 이 얘기를 또 알려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도 알아야 되고 막 하는데요. 이건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제 강의들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또한 수플레트는 심성을 지닌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영혼을 뜻하기도 한다. 모든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신명을 다 바쳐 라는 우리말 표현을 루마니아어로 번역할 때 가장 올바른 표현은 수플레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루마니아 사람들이 수플레트라고 부르는 영혼은 생명과 마음과 인격의 통합체이자 성스러운 신성을 지닌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신의 불꽃을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의 불꽃, 스큰테이아 디비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워드가 아니라 한글이라 가지고요. 이 루마니아어가 잘 안 쓰여져요. 루마니아어가 안 쓰여지니까 한글을 다시 킬게요. 한글. 아니, 한글이 아니라 워드를 하나 켜고, 워드 어디 있죠? 워드. 죄송합니다. 잠깐. 스은 데이아 디비너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신의 불꽃, 신성한 불꽃이란 뜻이에요. 이게 곧 수플레트. 수플레트는 곧 스근데이아 디비너가 돼요. 영혼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는 슬라브어에서 유래된 두흐라는 게 있어요. 두흐. 두흐는 인간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창공을 떠다니는 무형의 기와 같은 존재로서 자연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이나 초자연적인 기운 등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 직전에 깊은 흑암위를 운행하던 하나님의 영, 즉 성스러운 기운을 뜻하는 말로도 두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을 두흐로 표현하는 경우는 인격체로서의 영혼보다는 비물질적인 성격의 기나 영태, 영적인 형태 이로서의 영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두흐. 그래서 성령 하면은 수플레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은 두훌, 스펀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두히. 기운 뭐 이런 걸 뜻해요. 창공의 기운 같은 거. 라틴어 스피리투스에서 온 스피리트라는 단어도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피리트는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정신을 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수플레트가 생명과 감정으로서의 영혼을 의미한다면 스피리트는 어떤 활동을 지시하는 의지와 이성. 수플레트가 생명과 감정, 스피리트는 의지와 이성으로서의 영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스피리트는 마음속의 형상의 비전의 환영, 유령, 망령들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뜻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루마니아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갖다 다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고인의 영혼. 고인의 영혼은 루마니아에서는 수플레툴 모르툴루이라고 하는데요. 루마니아어로 수플레툴 모르툴루이는 고인의 영혼을 뜻한다. 고인의 영혼은 생명이 다한 직후 입을 통해 육체에서 벗어나지만 무덤에 묻히기까지 3일 동안, 즉 장례 기간 동안에는 살아생전 자신의 육체 주의를 지키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듣는다고 한다. 또한 고인의 영혼은 육기 기간 동안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주 가보던 모든 곳을 돌아본다고 믿는다. 루마니아의 장례 풍습 중에는 시신의 발목을 끈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인의 영혼이 쓸데없는 곳을 배회하지 않고 오직 익숙한 장소들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생전에 가졌던 추억을 오래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제 이온 기노이유라는 그 민속학자가 한 얘기예요. 육신을 벗어난 영혼의 이동 속도는 화살보다 몇 배나 빠르다고 한다. 때문에 육체에서 갓 벗어난 고인의 영혼은 빨라진 자신의 걸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게 아주 멀리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신의 발목을 끈으로 묶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생명이 다한 육체에서 이미 한번 밖으로 나온 영혼은 자신의 육체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영혼이
자신의 시신에 되돌아오는 것은 신성한 대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며 이러한 일은 오직 악령들의 조종을 받은 원기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긴다. 이런 이유로 장례기간 동안에는 시신의 머리맡이나 관을 지시하는 탁자의 밑에 조그만 옹기 항아리를 놓아둔다. 이때 항아리는 주둥이가 너무 크지 않고 사람의 입 크기와 비슷한 것으로 선택된다. 이것은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돌아보고 피곤해 지쳐 집으로 돌아온 고인의 영혼이 자신의 시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서 마치 생전에 몸 안에 있을 때처럼 편히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배려이다. 이 옹기 항아리는 발인 시 상여가 문 밖을 지날 때 문지방 위에서 깨트려 버린다. 근데 어떤 얘기에서는 여기는 제가 지금 이 논문을 쓸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다른 책에서 또 요즘 읽은 책에 의하면은 이 영혼이 이제 자기 시신을 봐요. 영혼이 여기 돌아다니는데 시신이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아, 딴 데 가지 말고 네가 몸은 내 몸이야. 여기 내 육체야. 그러니까 네가 일로 돌아와 하고 부른대요. 이 시신이. 근데 이 영혼은 시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 있었단 말이야? 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길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죽은 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은 이 자신의 죽은 몸을 보는 순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누마냐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이 현세에 뭔가 미련이 많은 거예요. 미련. 무게감이 많은 거예요. 현실에 뭔가 자기가 꼭 이루어져야 될 건데 못 이룬 거.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원한을 품게 하는데 그 원한을 갖고 싶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사실은 영혼은 이 자신의 육체를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저런 더러운 곳에 살았을까? 왜 내가 저런 안 좋은 곳에 살았을까? 왜 저런 부정한 곳에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다시 여기 돌아간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그게 또 정상이고.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원기들 외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악한, 깨끗한 그 영혼들은 더 나은 곳으로 빨리 떠나려고 하지, 이 현세 속에서 다시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옹기 항아리 깨뜨려 버린다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지금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행위는.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쉴 곳이 없으니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천상낙원 라이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의미와 함께 갇혀있던 상태를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라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요. 라이는 이 창세신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다시 설명할 텐데요. 우리 이 세상은 루메아 세 개로 바뀌어요. 루메아 세 단계로 있어요. 루메아는 현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현세. 이곳은 누가 졌나면 누가 만들었냐면은 dum네제우와 사탄이란 존재가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이거는 누마냐 창세신화 부분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신과 악마, 선과 악. 꼭 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과 그 반대되는 것. 이 완전 무결함과 반대되는 얘기들. 그리고 이 현세 위에는
라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이라는 곳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되는데, 천국 또는 이상, 이상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dum내제우 혼자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무결해요. 요 뒤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야드라 그래요. 이야드.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 개 나가요.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가 불완전한 이유는 dum내제울이 혼자 만든 곳이 아니라 dum내제울과 사탄이 함께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끝마치고 나면 이 라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루마니아인들의 믿음이에요.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깨트려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홀가분하게 떠나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시신이 땅속에 안치된 후에도 고인의 영혼은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더 머문다고 한다. 이거는 예수가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도 고인의 영혼이 40일간을 세상에 더 머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기간 중에 고인의 영혼은 집 밖 처마 밑에서 쉬기도 하고 자신의 무덤 근처를 산책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 이승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영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갈증과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40일 동안 문 밖이나 창문 밖에 깨끗한 물이 담긴 잔과 콜락이라고 불리는 빵을 놓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깨끗한 물이 담긴 잔과 콜락이라는 불리는 빵을 놓아두는 이것을 갖다가 노자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루마니아 말로는 포마너라고 해요. 포마너. 고인에게 바치는 봉헌하는 그런 의미의 음료수 또는 음식 이런 걸 포마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포마너는 제사상 또는 제사상이랑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1대1로다가 이렇게 뽑아놓고 제사상이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는데요. 제사상, 노자상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저도 번역이 안 돼요. 꼬마너는 한국말로다 한 단어로다가 이 번역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40일 동안 창문 밖에 깨끗한 물이나 꼴락이라고 불리는 빵을 놓아두는 그걸 갖다 꼬마너라고 그래요. 꼴락은 이 베베 꼬인 그런 빵이에요. 빵이 이미지 여기다 꼴락 뿌이네 꼴락 뿌이네 꼴락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이렇게 꼬여져 있는 빵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빵이 영어를 꼴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 빵들이요 그리고 물에 젖은 흰 천을 놓아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그 천에 의지해서 쉬라는 의미이다. 더 이상 집안에서와 같이 옹기 항아리는 놓지 않는다. 옹기 항아리는 몸에서 벗어난 영혼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몸에 있을 때와 비슷한 환경에서 머물라는 뜻으로 놓아두는 것이고 흰 천은 이미 새로운 상태에 익숙해진 영혼이 갇히지 않은 상태로 쉴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임종 후 40일째 되는 날에는 고인의 지인들이 교회로 가서 포마너 아까도 얘기했죠. 요 포마너 똑같은 얘기예요. 파라스타스, 프라즈니, 파나야 등으로 불리는 추도미사를 드린다. 특히 이 추도미사 제사라 그러는데 추도미사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사예요. 이거는 파라스타스라 그래요. 파라스타스. 이 포마너는 제사에 드리는 이 상, 좋은 음식 차려놓는 거.
고인의 영혼이 흠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차려놓는다. 이 좋은 음식을 갖다가 포마너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했던 것이 있더라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고인이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받게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고인의 영혼이 이 세상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응당 베풀어야 하는 도리인 것이다. 고인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창공을 넘어 하늘의 낙원인 라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99개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각각의 관문들에는 성스러운 영혼들, 기독교의 성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 성스러운 영혼들과 바메시 버즈두훌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메시라는 거는 뭔가 하면 저기예요.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근데 버즈두훌, 기가 있는 거. 버즈두훌은 그냥 창공. 그래서 이거는 하늘, 창공이라고 그러는데, 창공.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과는 달라요. 창공은,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 창공이 9개로 다 나눠져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9천. 이 9천을 헤맨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9천. 이게 하늘이 9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9천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누마니아에서는 7개, 7천, 7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어요. 창공의 세관원, 이렇게 원래는 번역해야 되는데요. 창공의 세관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창공의 세관원이라고 그러면 그 뜻이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영혼의 심판관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여튼 99개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관문들마다 다 이 바메시 버즈두루이가 지키고 있어요. 지켜서 영혼들의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한 가지씩 심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신과 함께인가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죄 없는 영혼들을 성스러운 영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죄 없는 영혼들은 성스러운 영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다음 관문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죄 지은 영혼은 바메시 버즈두루이에 의해 단호하게 땅이나 지옥으로 내쳐진다. 바메시 버즈두루이는 일종의 악령으로 털끝만한 자비심도 없어서 죄가 있는 영혼이라면 누구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또 이들은 재물을 무척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죄가 없는 영혼일지라도 만약 노잣돈이 없어서 하늘 통관비를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영혼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식구들이 장례 때 망자에게 저승가는 노잣돈을 마련해주지 않았거나 망자가 저승길에 노잣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늘의 관문에서 바메시 버즈두훌루이에게 통과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망자의 영혼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스트리고이가 될지도 모른다. 스트리고이는 이제 귀신이에요. 누마니아 말로. 그래서 누마니아 사람들은 장례 때에는 망자에게 노잣돈을 충분히 준비해주고 혹여 망자가 저승 여정에 노잣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잣돈을 망자의 입속에 정성껏 꽂아주기도 한다. 노잣돈에 구멍을 뚫어 망자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주기도 한다. 이 얘기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간단해요.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고인에게 많이 베풀어요. 고인도 많이 베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막 욕심부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장례할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노잣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생전에 많이 베풀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다가 이런 그 얘기들이 전승되는 거예요. 천상낙원인 라이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는 뿜떼아 라이울루이라는, 이 뿜떼아는 외나무다리라고 그러는데 뿜떼아 라이울루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외나무다리 놓여 있는데 그 아래에는 이하드의 입구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다. 이 다리는 깊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고 항상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서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즉시 그 아래에 있는 지옥의 입구로 떨어져 버린다.
순결한 영혼만이 이 다리 앞에서 빛의 날개를 받을 수 있다. 그 날개를 달아야만 이 다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며 날개를 받지 못한 영혼은 아무도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없다. 루마니아에서 고인의 영혼이 가게 되는 하늘의 관문에 관한 믿음은 말로서 전해지기보다는 수도원, 특히 이 부코비나 수도원의 벽화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나 천국의 계단은 종교적 가르침을 담은 벽화들의 강렬한 주제가 되었다. 루마니아 북동부 부코비나 지역의 수도원들에는 이러한 주제를 담은 프레스코 벽화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정한 자들의 얼굴은 대부분이 루마니아를 침략했던 터키나 타타르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결한 영혼들의 얼굴은 전형적인 루마니아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분떼아 분떼아 라이올루이는 이 얘기들은 부코비나의 수도원들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요런 그림. 요게 이제 분떼아 라이올루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사다리가 보이시고, 여기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날개를 갖다 받아서 안 떨어지게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날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역으로. 근데 여기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이,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얼굴 표정들이 루마니아를 침략했던 그 터키인들이나 타타르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그 성인들의 모습들은 루마니아 사람들의 전형적인 얼굴 표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카라 비루투찔로르라고 해요. 스카라 비루투찔로르. 덕행의 계단이라고 하고요. 모나스트레아 수체비자 수도원에 있는 벽화예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고대 다치아 시대부터 잘목시스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다. 이 얘기는 이제 잘목시스 부분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 하실 건데요. 잘목시스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잘목시스. 좀 길어요. 이쪽을 또 보시면 되고요. 미오리자, 그 다음에 뒤에 메시데를 마놀레, 이런데 보시면은 다 나와요.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자신들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불렀다. 로무누 이 크레시틴. 여기는 루마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면 로무누 이 크레시틴. 루마니아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동방정교의 모든 의식과 풍습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무난하게 살았으면 라이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반면에 이교도들이나 루마니아 전통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아드, 지옥이죠. 이아드로 떨어진다고 믿은 것이다. 루마니아의 장례 절차 중 하나인 40일 뽀마나 대 파트리제시 대 질레와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 중 불교의 기원을 두고 있는 49제는 77제라고 해요. 77이 49.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은 중류 또는 중음이라 하며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명부의 시방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7일이 7번 되는 49일 동안에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해진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망자의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독경을 하거나 공양등을 베풀고 부처님께 예비하여 망자가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길 기원한다. 도교의 시황사상과 불교의 윤회사상 그리고 유교의 조령숭배 사상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제사 이래로 우리나라 대표적 장례이라고 볼 수 있다. 49제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49제 얘기랑 요거랑 비슷해요. 40일 뽀마나와
이 두 가지는 모두 영혼이 이승의 미련과 아쉬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에서는 고인의 영혼은 초상, 소상, 대상을 치르는 3년간 이승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탈상과 함께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3년 탈상이 지나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거나, 아까도 얘기했죠. 구천, 하늘 아홉 개요. 구천을 헤매거나 이승에 남아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원기가 되어 이승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믿어진다. 이 누마니아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장례 후 40일이 지나면 보통 영혼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저승은 루메아 데 딘꼴로라 그래요. 저승으로 가지만 오직 스트리고이인데 이 짤 빼먹었어요. 스트리고이 모로이 루살리에 등의 원기들만이 이 세상을 배회하는 것으로 믿는다. 누마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고인의 모습이 자주 꿈에 나타나거나 깝데모아르테라고 불리는 나방이 집안으로 자주 날아들면, 이건 이제 나방인데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깝데모아르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진들만 나와요. 지금. 원래 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것만 나오거든요. 요게 아마 요런 거예요. 요런 나방인데, 요런 나방들이 날아들면은 고인의 영혼이 아직 이승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저승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요렇게 생긴 나방이고요. 요런 나방들이 날아들면은 고인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게 깝데모아르테라는 나방이에요. 고인의 영혼이 이승에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승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다고 느끼기에 차마 아쉬워 저승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럴 때면 특별히 뽀마늘을 준비하고 제사 음식에 양파와 마늘을 섞어요. 마늘을 섞는 게 중요해요. 마늘. 누마니아에서 양파와 마늘은 영적 존재들이라면 누구나가 싫어하는 주술적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놓는 것은 고인의 영혼이 이 음식을 먹고 이승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저승을 향해 발길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을 못 떠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승이 너무 좋다는 경우, 또 하나는 이승에 너무 미련이 많은 경우, 못다 이룬 일이 있어서. 근데 이승이 좋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루마니아의 바메슈 버즈두훌루이와 같은 저승의 문직이나 저승의 심판관에 대한 믿음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문화에서나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무속에서는 명부 십대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 잘 나타나고요. 고인의 영혼을 심판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집트 신화에서는 아누비스가 같은 일을 맡고 있다. 이집트 신화의 아누비스는 아누비스 아누비스 이집트 신화의 이런 이제 신이에요. 자칼 모양의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여기 뒤에 이 신 뒤에는 오시리스가 서 있어요. 이 신 오시리스가 명계의 신은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한테까지 연결해주는 거예요. 오시리스가 이제 저울을 들고 있는데요. 이 저울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울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깃털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이 저울에 깃털이 올려 있어요.
깃털이 하나 올려있고, 이제 망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여기다 올려요. 영혼이 무거우면, 이게 더 무거우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좋은 곳으로. 왜냐하면 이거 영혼이 무겁다는 거는 욕심이 많고 또 죄악이 많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깃털 있는 곳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깃털이 더 무거워야 돼요. 영혼보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저승의 심판관이 판결하는 보상과 형별의 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문화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각 문화권이 요구하는 윤리적 권장사항들을 준수한 영혼에게는 영생과 지복을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거나 사회적 금기 등을 어긴 영혼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믿음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이다. 앞서 잠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루마니아에서는 동방정교의 의식과 풍습을 따르던 사람이라면 고인이 된 후에 저승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 동방정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토독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고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다시는 이승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인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루마니아의 정교의 수도원이나 교회에 가면 건물 옆에 좌우 대칭경을 가진 작은 집 모양의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어김없이 왼쪽에는 V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모르찌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이것도 모나스트리 앞에 V, 모르찌. 수도원에 이 앞에 촛불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정교회 수도원에 교회 가면 건물 옆에 요런 게 있어요. 작은 집 모양의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어김없이 왼쪽에는 B라는 팻말이고 오른쪽에는 모르찌라고 붙어 있다. 이 구조물은 보통 양철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초를 밝혀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B는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고, 모르찌는 고인이 된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설명하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지금 촛불들이 없는데, 여기 B라고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B, 살아있는 사람, 여기는 모르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촛불을 밝히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촛불을 놓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 장소로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고인이 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초를 밝혀놓고 기도를 드린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이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이 돌아가신 7년까지는 매년 파라스타스 또는 포마너라고 불리는 추도미사를 지낸다. 파라스타스라고 불러요. 추도미사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기린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나 루마니아나 고인의 영혼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이신 한 분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요즘 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같은 기독교인 루마니아에서는 이 우리나라 비슷한 제사를 지내요. 이거는 신을 갖다 추모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같이 살았던 조상에 대한 기념이에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좋아하시나요? 이거랑 상관없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만화가 있는데, 원피스란 만화에서 히루루크라고, 혹시 히루루크 아시는 분? 히루루크가 이 명대사를 쳤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이거 하는데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독버섯을 먹었을 때 아니야. 피스톨에 맞았을 때 아니야.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야. 사람은 언제 죽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기억에 사람이 죽는 거는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예요. 이때 죽어요. 사람은 그 외에는 죽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죽지 않아요.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 파라스타스는 고인을 계속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고인의 영혼, 특히 조울영은 하나의 인격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상신으로 숭배된다는 점 때문에, 조상신으로 숭배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제사가 그냥 이렇게 조상신으로 숭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훨씬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천수를 다한 육체를 벗어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가진 능력을 소유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조상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숭배하는 거고요. 또한 조상신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셨지만 주기적으로 이승을 방문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전능함으로 자손들을 돌보고 복을 내려줄 수 있다. 근데 반면 소홀한 대우를 받으면 도리어 자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 누마니아는 전통적인 동방정교 영향 때문에 조상의 영혼이 조상신의 위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단지 이 조상의 영혼들을, 조상에 대한 이 기억들, 이런 걸 서운하게 하면 그 영혼들이 악귀로 변해 살아있는 자들의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누마니아에서 또 특이한 점, 영혼의 새, 버서레아 수플레뚜 루이라고 불리는데요. 누마니아 묘지에는 묘비 대신에 우리나라의 소떼를 우리나라 오리 3마리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소떼라고 하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소떼들. 이것도 예전에 하늘과 이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졌었어요. 이 소떼라는 게. 근데 이 소떼와 비슷한 장식물을 세워놓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묘지, 예전 묘지들이 그래요. 요즘은 이제 다 십자가로 바뀌었는데, 이 예전 묘지들을 보면 장대 위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장식인데,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 새를 영혼의 새라는 의미를 지닌 버서레아 수플레뚜 루이라고 부른다. 고인의 무덤 곁에 이러한 장식물을 세워두는 것은 크리스트교가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내려오던 민간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버서레아 수플레뚜를 나무로 장식해요. 나무로 장식하고 이렇게 다른 묘지들에도 지금 멀리서도 보이는데요. 이건 오래된 묘비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넘어갔네요. 여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사진은 이렇게 놔두고요. 요 기둥들도 이제 요 새만 보는 게 아니라 요 기둥들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조금 작게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이 장대는 여기서 아까 사진에서 본 그 장대는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를 연결하는 세계수, 그는
누마니아 말하면 아르보레 코스미커 또는 세계의 축 이렇게 할 때는 세계의 축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서 하니까 이게 루마니아로 바꿨다가 이거 한국말 바꿨다가 뭐 하고 또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악시스 문디 이렇게 하면 요거는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세계의 축, 세계 중심축 이런 말로 다 쓰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아르보레 코스미커 이거 같은 거의 악시스문디랑 아르보레 코스미커랑 둘이 혼동돼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세계나무 세계수라고 그래요. 세계의 축 세계수 여기 합쳐져 있는 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그 북구 신화 북유럽 신화에서 보면 나오는 이그드리실이라는 그 여러분 토르 맞죠? 토르 그 마블에서 나온 토르가 살던 그 나라 이그드리실 여기서 아스가르드 그 다음에 뭐 나오는데요. 지금 요 세계수와 이그드리실 요거 세계나무 오딘이 사는 곳 여기 세계나무 같은 개념이에요. 요 세계나무와 이그드리실이 여기 아스가르드 있고 미드가르드 있고 요르문간드가 여기 뒤에 세계 뱀이 있고 뭐 요런 그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가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본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그 상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 때는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를 연결하는 세계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세계수, 이그드리실, 그 다음에 악시스문디 다 같은 얘기라고 했고요. 새는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거나 고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파견된 신의 사자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들은 비단 루마니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믿음이다. 하늘로 비상하는 새들을 보고 옛사람들은 새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여겨왔다는 점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 여기 샤먼들도 이런 거 같이 이런 것도 했었고요. 시베리아 샤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루마니아 어떤 지역에서는 새가 날개를 접은 채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해 하강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막 날개를 펴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늘로 비상하는 새는 하늘을 향한 인간의 동경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을 향해 하강하는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대인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 보면요, 하강하는, 나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갖다 요 밑으로다가 하고 있는 새도 있어요. 머리가 더 밑으로. 딱. 이렇게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부리가 이렇게 밑으로 하고 몸이 이렇게 되고 땅을 향하는 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원이 되는 신화적 사고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크리스토교나 고등 종교들이 유입되기 훨씬 이전에 지모신, 제이자 마마,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이자 마마, 어머니 신이에요. 여신. 지모신을 숭배하던 고대인들은 땅 밑을 지모신의 모태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땅을 향해 하강하는 새의 형상은 지모신의 모태를 향한 영원한 회귀를 기원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즉 시신뿐 아니라 영혼 역시 이승에 머물지 말고 지모신의 품 안에 땅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자연계의 주기적 순환에 자연스럽게 동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고대인들에게 지모신의 품 안은 어두운 지하세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지하 그리고 천계를 모두 포함한 바로 대자연 그 자체. 땅만 디모신이라 그래서 이 데이자 마마가 중요해요. 여기는 땅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루마니아 말에는 데이자 뻐문뚜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데이자 마마 어머니 여신이에요. 어머니 여신은 이 땅뿐만 아니라 대자연 전체예요. 땅이 우리나라 천지인 할 때 지인 나중에 제가 여기 또 그 천부경 종교문화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천부경과 누마니아 영성을 얘기했는데 이걸 잘 들어보셔야지 지금 하는 얘기가 또 나중에 연관해서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하강하는 새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수를 상징하는 기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이를 추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 전체를 갖다가 얘기해요. 이 하강하는 시는 요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대자연 전체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또 요건 상징물로다 이렇게 상징물로다 만들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또 미오리자랑도 또 연결돼요. 미오리자랑 연결되고 이것도 미오리자도 들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미오리자 메시테를 마놀레 그 다음에 잘몰시스 다 동일선상에서 그 같은 맥락으로다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크리스트교나 중세 이후의 각종 신비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하는 지옥이고 하늘은 천국이라고 단정 짓는 극단적인 분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 땅, 대자연을 뜻해요. 루마니아에서는. 하늘로 비상하는 새는 영원히 하늘로 승천하라는 바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발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장대 위에 하늘로 비상하는 새가 장식된 장례 기둥은 훨씬 더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일종의 기념비로 보는 것이 옳다.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을 갖다 이겼다. 죽음을 초월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묘비는 묘지 앞에 세우는 묘비는 그냥 단순히 묘비가 아니라 트로페우예요. 트로피 같은 역할이에요. 기념비. 즉 이승에 살면서 감옥 같은 육신에 갇혀 온갖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영혼이 죽음을 통해 육신을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잘목시스 신을 믿던 고대 다치아인들은 죽음이란 지복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여겼다. 루마니아의 발라드의 정수인 미오리자의 주인공 몰도비안 목동은 죽음을 자연과의 결혼으로 여기며 기꺼이 맞아들였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것. 다시 말해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승리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런 사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새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형되어 지금은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수호천사와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 북부 마라무레 시방에 있는 서푼자 마을의 치미티르 베셀 즐거운 묘지를 갖다가 즐거운 묘지의 사진인데요. 루마니아 북부 마라무레시 지방의 서푼자 마을에는 즐거운 묘지 치미티르 베셀 라고 불리는 특별한 묘지가 있는데 그것의 묘비들에서도 영혼의 새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영혼의 새들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요 영혼의 새가 있고 없고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혼의 새가 원래는 영혼의 새들이 다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없는 부분도 가끔씩 있긴 한데요. 영혼의 새는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곳의 묘비들은 모두가 파란색 바탕인데요. 파란색 바탕에 굵은 널판지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고인의 생전 여정이
한 장면의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압축되어 있고, 이렇게 한 장면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 안 써 있는데요. 여기 요 애는 제가 요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자, 글씨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요 참 슬픈 얘기예요. 이 아이가 2살밖에 안 됐어요. 2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지금 옷도 입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 근래 보면 2살뿐이 안 됐는데 집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택시가 하나 먼 도시에서 택시가 하나 왔는데 시비우란 도시에서 택시가 왔어요. 근데 그 택시가 후진하다가 아이를 갖다가 사고로 다 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삶도 못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머비들의 위쪽 부분에 어김없이 양쪽으로 마주보며 좌우 대칭을 이루는 새가 2마리 그려져 있다. 아까도 보여드린 요 새들이죠. 그 새들은 마치 고인의 영혼을 좌우 양쪽에서 부축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수를 누리다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묘비에 그려져 있는 새들은 어딘지 모르게 밝고 활기차 보이는데 반해서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분의 묘비에 그려져 있는 새들은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건 제 느낌이에요. 이쪽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명인 루마니아 출신의 콘스탄틴 브룬쿠시의 작품 중에서 새를 주제로 한 것들이 유독 많은데 그 새들은 바로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에 자주 볼 수 있는 영혼의 새, 묘비에 조각되어 있는 그 어사레아 스플레툴루이 영혼의 새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브룬쿠시의 작품 세계와 영혼의 새에 얻은 예술적 영감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요거 논문 쓰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썼어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근데 이 브룬쿠시의 영혼의 새는 이렇게 추상적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막 새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새 같지 않은데 이거 간단하게 추상적으로다가 그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킨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다 루마니아 민속에서 모티브를 받은 거예요. 이 콘스탄틴 브룬쿠시라는 이 조각가는 그 현대 조각의 거의 거장이라고 그 로댕과 쌍벽을 이루는 그 조각가인데요. 거의 이분의 대부분의 그 위대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루마니아 민속 또는 루마니아의 그 민간신앙 이런 데서 모티브를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의 원기들, 요건 이제 재미삼아서 보는 건데요. 여기는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요 얘기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처녀귀신 루살리의 복수형이에요. 루살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신화적 존재는 우리나라의 처녀귀신과 비슷한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무속에서 하늘 품고 죽은 처녀귀신을 가장 무섭고 비위 맞추기 힘든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루마니아의 민간에서도 루살리를 무척 위험한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한다. 루살리는 특히 루살릴로르 주간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그 기간이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루살릴로르 주간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이후에 가셨거든요. 이때 예수님 승천일이랑 비슷해요. 그 예수님 승천일에 하늘이 열린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기간 중에 저 세상에 있던 귀신들이 많이 이승으로 넘어온다 그래요. 지역에 따라 명절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루살릴로르 주간은 고대에 행해졌던 죽은 조상의 무덤에 장미를 바치던 풍습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원래 루살리라는 말은 장미를 뜻하는 라틴어 로사에, 장미가 로즈 장미죠. 로살리에서 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로사에가 로살리의 루살리.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예수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예수의 승천과 더불어 죽은 홀령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고 있다.
그 혼령들 중에서 자살로 죽은 여자나 결혼 전에 사고로 죽은 여자, 혼인 전에 임신했다가 죽은 여자들의 혼령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천국을 맴돌다가 루살리가 된다고 한다. 루살리가 이 기간에 활동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직전에 악령들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혹자는 루살리를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루살카와 비슷한 존재로 보기도 한다. 근데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루살카는 그냥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여기도 루살카도 찾아보면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물귀신 같은. 이런 이 슬라브 신화의 그런 귀신들. 늪에서 물가에서 살아요. 물가 나오죠. 이거랑 이제 이제 슬라브 신화의 루살카와는 크게 연관은 없고요. 고대 로마인들이 죽은 조상의 무덤에 장미를 바치던 그날,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은 연관이 있어요. 루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눈부시도록 화려한 춤을 춘다는 데 있다. 이들은 여름밤에 숲속에서 둥그란 원을 그리고 둘러서 서로 춤솜씨를 자랑한다. 때론 땅 위에서, 때론 허공 높이 솟아올라 아주 화려한 춤을 선보인다. 마치 나비가 납을 거리듯이 공중을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춤을 춘다. 속설에 의하면 이들이 춤을 추고 지나갔던 자리와 둘러 앉아있던 자리는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풀이 말라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는 그곳에 전혀 보지 못했던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소와 양들은 이 풀들을 절대 먹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루살리들이 춤추고 즐기던 자리를 잘못 밟고 지나가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다고도 한다. 그리고 루살리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혼을 빼앗겨 미쳐버린다는 말도 있다. 루마니아 시골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숲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병에 걸리면 루살리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걸린 병을 루아트 데 루살리라고 부른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숲에 갔다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병인데요. 유행성 출혈 같은 거를 갖다가 혹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유행성 출혈이라고? 특히 들쥐들이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요. 감기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한타바이러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탄강, 주변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6.25 때 많은 장병들, 이거 이렇게 해서 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여기서 누마니아에서도 이 시골 숲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열이 나고 심한 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린 병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병을 유행성 출혈열 이런 비슷한 병인데 이런 거 갖다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루살리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루아트 데 루살리 이렇게 불렀고요. 이 기간이 또 여름에 가까워지는 기간이에요. 또 전염병 많이 도는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부활절 이후 50일 이후. 그때는 언덕 위에 혼자 오르는 것, 숲에서 잠을 자는 것, 밤에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것 등이 금지된다. 밤에 루살리가 혹시 우물물을 마셨다면 그 다음 처음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새벽에 처음 우물물을 길어 마실 때는 돌이나 죽은 나무 가지 등을 우물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병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돌이나 나무에게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루살리로 주간에는 들판과 숲에 약초들을 채집하는 것도 금기시한다. 루살리가 부정한 기운들을 마구 뿌리고 돌아다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약초들에게도 부정한 기운이 옮아서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이 기간이
또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 정확한 건 모르고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이 기간 동안은 약초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믿어요. 루살리가 이 기간 중에 하는 가장 사악한 일들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일반 가정집까지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루살리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행실이 항상 올바르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루살리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루살리가 집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방치하려고 문 양쪽에 말머리 한 쌍을 걸어놓고 루살리를 퇴치하는 앵마기 주술 노래를 부르는 일을 잊지 않는다. 이 말머리를 놓는데요. 말은 태양을 상징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이 혼자 하늘길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끄는 수레에 타고 여행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말이라는 짐승은 태양을 도와주는 성스러운 영물로 숭배되기도 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추면 악령들이 사라진다고 믿었으며 그 태양을 끄는 성스러운 말이 나타나면 악령들이 두려움에 떤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도 루마니아에서는 악령들을 퇴치하는 주술재료로 말의 머리나 형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루살리에게서 얻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껄루샤리 놀이이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껄루샤리 놀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따로 진짜 껄루샤리 놀이만 따로 해놨으니까 여기 종교 문화 말고 그냥 루마니아 문화 부분에서 안녕하세요. 껄루샤리 부분 단술 껄루샤릴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단술 껄루샤릴로를 보시면은 나올 거고요. 요 부분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 원기 스트리고이와 아기 귀신 모로이. 이 스트리고이와 모로이 때문에 이 루마니아 사람들 그 드라큘라가 흡혈귀로다 오해받은 게 루마니아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 스트리고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 재미 삼아서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 얘기들은 보통 귀신이라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의 한을 풀지 못해서 쉽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존재로 변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산 사람의 영혼도 귀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스트리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스트리고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령으로 주로 가까운 친척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친척들을 역병에 걸리게 하거나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포도밭과 양봉장에 우박을 뿌리거나 지독한 가뭄이 지속되게 하는 등의 각종 재앙을 불러오는 부정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부터가 악령이나 자연의 정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영혼이 변해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은 다른 악령들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악한 기운은 다른 악령들에 못지않다. 심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트리고이가 생기와 마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피를 빨기도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근데 이 얘기는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루마니아에서는 스트리고이가 피를 빤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스트리고이의 신화들이 흡혈귀 드라큘라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흡혈귀에 관한 이야기는 루마니아에서가 아니라 세르비아 등지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되는 흡혈귀의 이야기는 거의 세르비아에 살던 루마니아 사람들이 세르비아 사람들에게서 전해주는 흡혈귀 뱀파이어 이야기를 루마니아의 스트리고이 이야기에 접목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피를 빨린 사람은 몸에 바늘로 찌른 뒤에 생기는 것과 같은 멍자국이 남고 점점 야위어 가는데 주술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스트리고이는 스스로 창공이나 물 위를 날아다닐 수도 없고 오직 땅 위를 걸어다닐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들은 먼 곳을 갈 때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과 별 관계가 없는 먼 곳으로는 가지 않고 자신의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주로 찾아가는 것이다. 혹여 먼 곳을 갈 일이 있으면 빗자루나 나무 막대기를 타고 날아가고 물을 건널 때면 나무통을 타고 나간다.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다른 악령들의 등에 업혀 먼 곳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이런 누마니아 얘기들이 빗자루나 나무 막대기 타고 날아가는 얘기들 뭐 이런 게 나중에 이게 마녀 이야기랑도 접목돼요. 그리고 스트리고이는 초속달이 뜨는 밤을 제일 좋아해서 이날은 모두 다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만약 마땅하게 해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동구박 어딘가 그들이 아는 장소에서 서로 모인다. 보통은 한적한 무덤 근처이거나 사람이 없는 버려진 양오리 등이다. 거기서 그들은 각자 가지고 온 빗자루, 도리깨, 삽 등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중 누군가가 우스트로이 로슈, 빨간 마늘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외치면 싸움이 시작되고 우스트로이 알부, 하얀 마늘이라고 외치면 싸움이 끝난다. 싸움을 할 때마다 다우다우, 다른 누따이 라고 외치면서 싸우는데 이 말은 때린다, 다우, 이거 원래는 주다, 누마냐 말로다 내가 줄 거야, 줄 거다 하는데 준다는 말은 또 때린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때린다, 그렇지만 잘하진 않는다. 근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다우다우 시따이, 때린다, 그리고 자른다 라고 외치면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 그래갖고 요런 주문을 갖다가 외운대요. 스트리고이를 물리치기 위해선. 다우다우 시따이. 스트리고이는 밖에서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보통은 자신이 생전에 살던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데 어떨 때는 단지 생전이 그리워서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생전에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마니아 사람들은 스트리고이가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던지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는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안으로 스트리고이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은 집안의 모든 틈새, 다시 말하면 문, 창문, 굴뚝, 쪽문 등에 마늘접을 바르고 칼이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아놓는 주술행위이다. 이 방법은 비단 스트리고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악령들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런데 스트리고이는 집안의 모든 문이 다 잠겨져 있으면 가재도구들을 조종해 문을 열게 만들 수도 있다. 스트리고이가 솥단지와 문을 열어 다오 하면 솥단지가 굴러와 문을 열고 숟가락아 문을 열어 다오 하면 숟가락이 튀어나와 문을 연다는 그런 식이다. 그러나 가재도구들이 제자리에 잘 엎어져서 정돈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스트리고이라도 조종할 수 없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야만 비로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때문에 누마니아에서는 식기들을 모두 바닥을 향해 엎어놓으며 가재도구들을 제자리에 잘 정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들 스트리고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 종류는 스트리고이 B, 살아있는 스트리고이 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혼령이고 또 다른 종류는 스트리고이 모르찌 라고 불리는 죽은 자의 망령이다. 스트리고이 B는 원래부터가 부정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의 생령이다. 반면 누군가가 원한을 품고 죽거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까닭에 그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지상을 맴도는 원기가 된 사령은 스트리고이 모르찌로 불린다. 그러나 두 가지 존재 모두 사람들에게 비슷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구분을 두지 않는다. 스트리고이 B는 낮에는 살아있는 보통 사람의 몸 안에 있다가 밤이 되어 그 사람이 잠들면 그 사람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돌아다니는 사악한 혼령이다. 스트리고이 B의 몸이 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대옥기라고 불리는 흉안의 해악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대옥기라고 하는데 눈으로 쳐다만 봐도 상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예요. 흉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흉안. 안구 한자에다 흉악할 흉자. 안 좋은 눈. 뭐 이렇게 하는데요. 흉안은 악마의 힘을 지닌 눈을 뜻하는데 흉안을 지닌 사람은 단지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나 가축이나 농작물들의 저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흉안의 저주에 걸린 사람은 몸에 병이 나거나 집안의 재물들이 축나는 등 재수없는 일들을 줄줄이 겪게 된다. 그래서 누마니아 사람들은 흉안의 저주를 방지하거나 풀어주기 위해서 부적 등을 몸에 지니거나 각종 주술을 행하고 있다. 이 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적 딸리스만이라고 하는데 이 부적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 이코하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나 아니면 그 성인들의 성상, 이코, 이코하네. 잡고, 이거 잡고, 아, 네. 이런 그 이코안에서 성상들, 이런 성상들을 갖다 부적 대신에 지니고 다녀요. 조그맣게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 성상들이 있어요. 기독교 성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예수님. 이런 성상들. 이거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이런 거다 성상, 이코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부적 대신에 이코안에. 그 다음에 그중 스트리고이가 원인이 된 흉안의 저주를 푸는데 특별한 주술과 함께 마늘과 양파를 많이, 또 아까도 마늘은 하여튼 이 신성한 식물로다가 많이 이용돼요. 스트리고이 비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징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간단 아이의 머리에 대망막, 삐끼에 꺼있죠 쓰고 있는데요. 이 대망막은 뭔지 모르겠어요. 대망막.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뭐지? 태아가 이렇게 쓰고 나온 그 태반이랑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태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아기 주머니. 이 대망막. 이 태반을 가지고 이렇게 싹 나오는데 이게 큰 애들. 이건 대망막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가장 머리에 대망막을 덮어쓰고 몸에는 얇은 막을 걸치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꼬리뼈가 남들보다 길면 나중에 스트로보이 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이런 아기가 태어나는 원인은 아기 엄마가 스트리고아이거 이거나 스트리고아이거 여자 스트리고이를 뜻해요. 악마와 관계를 맺어 임신이 되었거나 임신 중에 악마가 침을 뱉어놓은 부정한 물을 먹었거나 혹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악마를 만났거나 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다,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죠. 미신.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미신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믿어요. 이 미신은 루마니아 사람들은 수페르스티치라고 그러는데요. 수페르스티치라고 그러는데 이 수페르스티치가 유독 또 심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가진 이 미신들이 많아요. 미신들이랑 터부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으면은 처음에 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온 손님한테 돈을 받으면 꼭 턱수염에다가 대고 문질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의별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 다 미신이고요. 악마가 자신이 쓰던 빨간 두건을 임산부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받으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기가 머리에 대망막을 쓰고 태어나게 됐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는 대망막을 악마의 모자라는 뜻의 띠끼에데 드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띠끼에데 드락이 아니라 드락이죠. 드락.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는 대망막을 즉시 벗겨주는 것이 좋다. 만약 그 갓난아기가 자신의 대망막을 먹게 되면 어떠한 살풀이 주스도 소용없게 되고 무조건 스트리고이 비가 된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스트리고이 B, 살아있는 스트리고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머리 정수리 부분이 대머리인 사람, 마늘과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 미사 드릴 때 사용한 향, 떠무이에를 피하는 사람. 떠무이에는 이제 이 향이에요, 향. 근데 오르톡스에서는 이 향을 갖다가 미사 드릴 때 항상 이 향을 갖다가 이 요런 그릇 안에 넣고 향을 피워서 돌려요. 이렇게 요 안에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떠무이에 얼루거루, 떠무이에 프레오트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향을 피워서 신부님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거 떠무이라고 그래요. 떠무이. 근데 이 미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이 향을 피하는 사람, 11월 31일인 성 안드레이의 날에 집밖 야외에서 자는 사람. 11월 30일에는 야외에서 잘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척추 끝에 꼬리뼈가 돌출되었고 그 부분에 털이 많은 사람. 우리도 그러죠. 뭐 똥꼬에 털 났다 뭐 이런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 누마니아에서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7자매 혹은 7형제 중 막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거는 그냥 누마니아 사람들이 하는 미신이고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 등도 스트리고이 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마니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못된 사람들, 평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여자들, 부모를 원망한 아이들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스트리고이 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트리고이 비는 사냥개, 늑대, 고양이, 쥐 등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한다. 갓난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대망막을 잘 간직하거나 즉시 태우지 않고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면 그것을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스트리고이 비가 그 들짐승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늑대나 사냥개로 변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잡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스트리고이 비가 짐승으로 변신하고 또다시 사람으로 변신하는 방법은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는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담에 많이 등장하는 여우나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방법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구미호가 이 사람으로 변하는 방법, 제주 3번 넘는 거 똑같아요. 제주 3번. 한국이랑 루마니아랑 이런 면에서 보면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리고이 비인 사람도 자신이 위험한 들짐승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가 있다. 스트리고이 비도 평소에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변해서 된 위험한 짐승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짐승으로 변한 스트리고이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끝이 날카로운 도구나 무기로 대항하여 그 짐승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스트리고이 비는 종종 달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화적 존재인 브루꼴락과 혼동되기도 한다. 브루꼴락은 이 루마니아의 늑대 인간 같은 거예요. 브루꼴락. 늑대 인간 얘기인데, 이 달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 달과 그림자를 먹는다고. 이 브루꼴락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브루꼴락, 늑대 인간. 그리고 스트리고이 비는 흉안의 저주를 통해 가축과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비를 싫어해서 가뭄을 불러온다고도 알려져 있다. 혹시 가뭄 뒤에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 dum네제울이 스트리고이를 혼내주려고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또 햇볕이 있는 날에 비가 내리면 스트리고이가 악마에게 시집을 가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이거 우리나라는 이것도 또 비슷해요. 이 여우비라고 그러나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햇볕 있는 날에 비가 내리는 걸. 때문에 누마니아 사람들은 마을에 흉안의 저주가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축과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트리고이 비가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럴 때면 우선 스트리고이 비를 가려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 모두에게 마늘과 양파를 먹게 한다. 스트리고이는 마늘과 양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늘과 양파를
죽고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트리고이 비위로 의심을 받게 된다. 스트리고이 비위는 밤에 주인의 몸에 잠들어 있을 때에만 그 몸을 떠나 영혼 상태로 떠돌아다니면서 갖은 해악을 범하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인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인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몸을 잠자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눕혀놓으면 스트리고이 비위가 해가 뜰 때까지 주인의 몸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마침내 죽는다고 한다. 때문에 누마니아 마을에서는 스트리고이로 의심받은 사람이 잠잘 때 위와 같이 해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이거 죽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의 또 성격 같은 게 바뀌고 착한 사람이 되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스트리고이 비위였던 것이고 죽지 않으면 스트리고이 비위였다는 의심이 풀리게 된다. 스트리고이 비위면 죽으면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되기 때문에 스트리고이 비위로 의심받던 사람이 죽으면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한 주술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죽은 자의 원기인 스트리고이 모르츠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앞서 말했듯이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스트리고이 비위였다면 그 망자의 영혼은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되어 무덤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는데 특히 억울하게 살해되었거나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마니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걸 갖다가 금기시해요. 최고 금기예요. 임종시 돌봐주는 이 없이 객사한 사람, 객사도 굉장히 또 두려워해요. 누마니아 사람들이. 객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잣돈 펌매트라 그러는데요. 이 노잣돈을 못 받아요. 노잣돈을 못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관문들 바메슈, 버즈두르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사를 굉장히 또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도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는 이들이 살아생전에 원한을 품어 신과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죽어서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악마가 다가가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시신을 돌보지 않아 시신의 몸 위를 개나 고양이나 쥐가 지나간 경우, 운구도 중 관 밑으로 개나 고양이나 쥐가 지나간 경우 등도 그 시신의 주인이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될 수 있다. 개나 고양이, 쥐 등은 악마가 모습을 바꾸고 죽은 이의 영혼을 꼬드겨 지상을 맴도는 원기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마니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마니아 사람들은 부득이 시신을 혼자 있게 방치해두어야 할 경우에는 시신을 혼자 있게 방치하지 않아요. 절대로. 같이 이 밤을 새워줘요. 요 얘기는 그것도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누마니아 통가의례 부분을 또 보시면 돼요. 통가의례 부분에 장례 문화가 있어요. 부득이 시신을 혼자 있게 방치해둬야 할 경우는 시신의 위에 낫과 반지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악령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그 시신의 주인이었던 홍명을 함부로 스트리고이로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시신이 있다면 그 시신의 모든 구멍을 향이나 마늘즙으로 막아놓고 입관을 시킨다. 코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귀를 막아서 악령들의 달콤한 유혹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눈을 막아서 악령들을 볼 수 없게 하고 입을 막아서 악령들에게 식구나 친척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트리고이가 되지 않고 편히 잠들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그렇게 해두면 혹시 스트리고이가 되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 마늘이 하여튼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누마니아에서는 마을에 흉흉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혹시 스트리고이가 생기지 않았나 의심한다. 마을에 스트리고이 비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면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본다. 스트리고이 모르츠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의 공동묘지와 버려진 묘지들로 가서 무덤 주변에 구멍이 있거나 땅이 파헤쳐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또는 검은 수컷 말이나 검은 수탉을 데리고 와서 어느 무덤에 멈추는지 알아본다. 그런 무덤이 있다면 땅을 파서 관을 꺼내 시체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체가 썩지 않거나 혈색이 좋거나 관 밖으로 발이 삐져나왔으면 그 시체는 스트리고이 모르츠라고 의심을 받는다. 지금도 루마니아 일부 마을에서는 망자가 스트리고이 모르츠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죽으면 3년 후, 젊은이가 죽으면 5년 후, 어른이 죽으면 7년 후에 관을 열어보는 것이 관습으로 남아있다. 지금 요즘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그 누마니아 뉴스에도 나와요.
이 유튜브 찾아보면은 스트리고이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스트리고이 해가지고 스트리고이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발라드인데요. 이런 풍습들이 진짜 나와요. 스트리고이 풍습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수도 없이 나와요. 스트리고이 얘기들.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기 진짜 스트리고이가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들이 찾아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자꾸 이게 나오네. 스트리고이 모르찌라고 의심되는 망자의 시신에는 그것을 멸하는 여러가지 특별한 주술의식을 행한다. 이 주술의식들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된다. 시신의 얼굴과 배와 다리를 가시나무 줄기로 묶은 뒤에 얼굴을 밑으로 향하여 엎어놓고 다시 관에 넣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일어서기도 힘들고 다시 관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가시에 뚫려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시신의 배꼽과 심장에 말뚝을 꽂아놓는 방법도 사용된다. 자작나무로 만든 굵고 긴 말뚝을 시신의 심장에 꽂으면 피가 칠스턴제니,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몇 자 해가지고 재는 거랑 마찬가지로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략 1.96에서 2m 정도. 이렇게 피가 2m 정도 치솟는데 그러면 스트리고이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멸한다고 한다. 이런 믿음들이 그 드라큘라 영화에서 보면은 이 말뚝으로 자작나무로 만든 말뚝을 갖다가 심장에 꽂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라큘라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루마니아의 이 민간 신앙에서 이런 스트리고에 관한 믿음 이런 데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시신을 관에 넣을 때 시신의 머리를 잘라서 발밑에 놓고 관을 닫는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머리가 발밑에 있으면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무덤 주위에 구멍이 있으면 삼부스러기로 무덤의 구멍을 모두 메운 다음 불을 붙이기도 한다. 3배. 이것은 불과 함께 스트리고이가 타 죽길 바라는 의식이다. 스트리고이를 죽이거나 방치하는 주소를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무덤 근처에 조 알갱이를 몇 움큼 흩뿌려 놓은 다음 스트리고이야 한 해의 조 하나씩만 먹고 아는 사람의 심장을 먹지 말거라 라고 크게 외치기도 한다. 이것은 스트리고이가 조 알갱이에 조그만 이제 좁쌀이죠, 좁쌀. 조 알갱이에 정신이 쏠려 사람들을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없었으면 하고 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의식이다. 공교롭게도 이 누마니아에서 스트리고이 모르찌를 방지하는 풍습들은 우리나라의 처녀귀신, 왕신이라고 하는데요. 처녀귀신을 예방하는 풍습들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왕신과 루마니아의 스트리고이는 우리나라는 처녀귀신이에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점도 유사하다. 왕신이 나면 집안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하면 식구들이 왕신의 해로 인해 죽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번 왕신이 나면 왕신이 노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모시길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죽은 처녀가 왕신이 되어 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된다. 처녀가 죽으면 왕신이 되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의 옷섭에다가 많은 바늘을 꽂아 놓는다. 시신을 엎어 묻는 방법도 사용된다. 똑같아요. 이 스트리고이 방지하는 방법과 참깨 세대를 관 속에 넣거나 화장품과 책 등의 잡동사니를 넣기도 한다. 옷섭에다가 바늘을 꽂아두는 것은 처녀의 혼령이 바늘에 찔려 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까 그 가시나무로 했다고 그랬죠. 루마니아에서는요.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시신이 엎어 묻는 것은 그렇게 하면 혼령이 일어나기 힘들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똑같아요. 루마니아도. 관 속에 참깨를 넣는 것은 혼령이 참깨 세는 일에 정신을 팔려 관 밖으로 나올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관 속에 화장품, 책, 잡동사니를 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루마니아에서도 아까 보면 조, 알갱이에 정신을 쏠려서 사람들을 해야
해야 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이제 이 스트리고이 말고 이제 모로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은 누마의 사람들이 모로이를 스트리고이와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모로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래 아기 귀신을 뜻하는 말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의 홀력, 미혼모인 산모가 몰래 버려서 죽게 된 아기의 홀력, 고의적 낙태에 의해 사산된 아기의 홀령 등이 모로이가 된다고 한다. 모로이는 엄마 젖이 그리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홀령이기에 항상 엄마 젖을 빨기 위해 지상에서 울며 배회한다고 한다. 또한 밤에 엄마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에 찾아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감고 가위 누른다고도 알려져 있다. 모로이에게 눌리면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면 식은땀만 비오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아이의 어머니나 아빠가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 가위 눌리는 현상이에요. 모로이를 편히 잠들게 하려면 죽은 아이의 친엄마가 7년 동안 매년 1월 6일 예수 세례일에, 예수 세례일이 세례 요한의 날이에요. 1월 6일이 예수 세례일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잘못 썼는데요. 예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 날이에요. 7곳의 수도원에서 성수를 얻어 그것을 입에 고이 담고 아기의 무덤으로 가서 뱉어주는 것으로 영혼을 씻겨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로이가 스트리고이 모로찌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모로이의 학은 스트리고이와 별 차이가 없다. 스트리고이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회적 금기를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악령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극한 좌절을 겪은 사람 역시 악령들에게 쉽게 사로잡힌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스트리고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나 질병의 탓을 악령에게 조종받는 사람이나 고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스트리고이는 단지 악령들의 꼭두각시일 뿐 그 스스로가 악령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원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악령들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는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신도, 자연도, 초자연적인 존재도 아닌 바로 인간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상실하고 원한을 맺으면 나는 그에게 악령의 꼭두각시로 비춰지고 그도 나에게 마찬가지로 비춰지는 것이다.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스트리고이를 퇴치하는 주소를 행하면서 상대방과 나의 과거를 자성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마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주술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은 자리를 지키는 홀령 스타피에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피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가 죽은 자리를 지키거나 자기의 시신을 지키는 수호령으로 변한 존재이다. 특히 손수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손수 집을 지은 사람이 스타피에로 변해 죽어서도 자신이 만든 집이나 건물을 돌본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집이나 장소에 악령들이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도 하고 집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의 신. 아주 오래전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집, 수도원, 다리 등을 지을 때면 누군가가 스타피에가 되어야 그 건축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건축공들 사이에는 건축물의 첫 벽돌이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를 스타피에로 만들기 위해 그림자를 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서 있으면 갈대를 가지고 몰래 가서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후 그 길이만큼 갈대를 자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갈대를 밑에 먼저 깐 다음 주축도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림자를 도둑맞은 사람은 40일이 지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건축물을 지키는 스타피에가 된다는 믿음이다. 이것도 예전에 그 미신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냥 상징적으로다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스타피에에 관한 믿음은 루마니아 구비문학 중 진수하는 명인 마놀레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명인 마놀레 얘기도 제 동영상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어차피 한 학기 동안 이거 다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스타피에도 스트리고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홀령이 변한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티고이와 확실하게 구별된다. 스타피에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정도이다. 현대에 와서 스타피에는 본래의 의미를 거의 잃어버리고 그냥 유령이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 인간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 평범한 유령을 총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요즘 이제 스타피에가 가신의 집을 지켜주는 신 그런 역할을 안 하고요. 그냥 평범한 유령을 총칭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조금 이제 이거 좀 비도덕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갈대로다 이렇게 재고 그림자로 훔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40일 지나기 전에 죽게 만들어가지고 스타피에를 만들고 뭐 이런 믿음들은 이제 요즘은 행해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스타피에는 유령이다 이런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루마니아 민간에 전송되고 있는 영과 혼과 귀 그리고 사후에 대한 믿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이 본 논문에서 소개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영혼관이 존재하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풍습들과 미신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루마니아 시골 사람들은 모호하고 순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여러 현상들에는 신비스러운 태초의 힘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믿는 신화적 사고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계속 많이 했던 얘기예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계속 제가 여기저기 가장 많이 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요건 천천히 또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한 10번, 100번, 1000번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요 부분이 거의 뭐 모든 제 강의의 중심 얘기예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루마니아 시골 사람들은 모호하고 순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어떤 현상들에는 신비스러운 태초의 힘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믿는 신화적 사고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영혼귀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도 고대의 신화적 사고를 오롯이 계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할 거고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영혼에 관한 믿음과 그에 얽힌 민속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현대인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거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루마니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지 이를 이 영혼관과 그 사후에 관한 그런 세계관을 단지 전근대적인 저급한 사고의 산물로 여기고 소홀히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영혼과 사회에 관한 믿음들은 해당 문화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의 윤리관과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힘을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성한 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존재는 여타 물질들과 차이가 없는, 짐승들과 차이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걸로 이제 제 그 논문을 끝났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한 얘기들은요, 대부분 다, 다른, 그, 강의들과 연관시켜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여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특이한 것들은, 퍼서레아 스플레툴루이,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이 얘기들은 또, 제가 지역 연구, 이게 또 문화 강의뿐만 아니라 종교 강의뿐만 아니라 또 지역 연구 강의에서도 그대로 했었어요. 지역 연구 마라무레시 지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마라무레시 지방에 있는 아까 치미티르 베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코비나 지방의 수도원들 얘기 속에서도 아까 또 했던 그 바메시 버주돌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퀴즈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필기하시고 또 요약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